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쉬운 인생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 한두 가지 그 이상으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뵐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다니엘 2장도 난제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왕인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왕의 자리라는 것은 늘 긴장되는 자리 아닙니까? 혹시 나를 누가 영린해서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불안하던 차인데 요상한 꿈을 꾼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간밤에 악몽 같은 거 꾸면 어때요? 혹은 좀 이상한 꿈 꾸면 어때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혹시 그래서 또 전보로 가고 이러신 분들 없죠? 신문에서 해몽란 이런 거 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게 별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간밤의 꿈인데도 마음에 이렇게 찜찜함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왕은 더했죠.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 그룹이 한마디로 지혜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의 명령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런 해석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뭘 요구하냐면 내가 꾼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맞춰라. 그거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지혜자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먼저 말해달라고. 그럼 제가 해석하겠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왕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꾼 꿈까지 맞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지혜자 그룹,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신바벨론을 건설했던 2대 왕이기도 했고 전체 아수르부터 애국까지 모든 강대국을 다 무찌르고 평정을 한 왕이거든요. 전쟁의 신이다, 승리의 신이다 칭함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요,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를 봐도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신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입니다. 지금도 고대 불가사의의 7개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공중정원, 이런 게 지금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그 바벨론의 흔적들이 있다. 또 요즘 관광 같은 데 가면은 바벨론 도시 입구에 약 15m가 되는 아주 거대한 이슈타르 문이라는 게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던 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여기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번민해요? 꿈. 그럼 무시하면 될 것 같은데, 개꿈이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 할 수 없는 게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꿉니까? 내가 이런 꿈 꿔야지 하면 꿔져요? 아니거든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꿈조차도 다스리고 꿈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꿨지만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꿈 한 방에 무너지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꿈을 풀 수 없어서 또 위기에 봉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자들이에요. 예전에는 왕이 꿈을 말해주면 좀 정치적으로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아, 왕이야, 이건 좋은 일 같습니다. 이건 잘 될 징조 같습니까? 같습니다. 내용 적당히 꾸며가지고 말해도 누가 압니까? 게다가 이 지혜자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옆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왕이 꿈을 맞추라니, 이런 건 한 번도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풀어내겠습니까? 그것을 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이 날아가게 된 판입니다. 안정되고 왕이 보장하는 인생 같지만 한순간에 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꿈 때문에, 지금 풀 수 없는 난제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너무 힘들고 지혜자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한 그룹이 바로 지혜자 그룹이에요. 이런 데 쓰려고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아직 큰 게 아니고 소년이고 끌려온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수습생이고 견습생들입니다. 우리나 다니엘이 뭐 대단하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지,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사실 존재감도 없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혜자 그룹 안에 있으니까 다 죽이라니 죽음 당할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두에게 닥친 이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지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다니엘서 2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풀 수 없는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보일 자가 없다.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신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중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건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난제를 만난 인생을 어떻게 좀 풀어갈지 함께 좀 지혜를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풀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 통해 일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사람한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은 좀 덜 중요하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원수라고 해서 끝까지 원수가 아닙니다. 영원한 원수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는 원수 같지만 그 사람 원수로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저 사람 통로 삼아 우리에게 도우려 할 때 도움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만남의 복, 관계의 복으로 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이게 되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쓰여져서 나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원수가 평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 1장, 지난번에도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잡혀와서 견습생으로 지금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 상관이, 황관장이 왕의 음식을 차려놨는데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는 이 왕의 음식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고도 건강하게 한번 살아볼 테니까 시험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왕의 하사품인데 그걸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해도 위험한 거죠. 이 아이들이 살 빠지고 복이 나빠지면 이 환관장이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람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이 이상하게, 참 설명할 수 없게 이 소년들의 말을 수용한 거예요. 저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환관장 마음에 들지 않은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뭐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관계를 잘 맺는 것, 지혜롭게 맺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환관장을 통하여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역사가 다니엘에게 유익되도록 오는 겁니다. 복으로. 오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 그룹을 다 죽이려고 호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막 찾아 나서거든요. 죽이려고. 죽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지금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근위대장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기껏해야 소년이고 포로고 이제 수습생, 견습생, 훈련생인데 당돌하게도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서 제안을 해요. 왕이 지금 명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안을 해요.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 다니엘도 포함된 겁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명철과 슬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거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리옥이 뭐라 그래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에요. 사실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이 이 꼬마가 어디 뭘 알려고 그래, 죽어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명령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언어와 그 눈빛과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과 임금입니다. 죄수하고 마주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내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와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성령께 이끌리고 있나?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나?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나 물어보신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자들이 되실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 태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혜자 그룹 지금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좀 소식통이 빠른 사람은 왕궁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막 지금 도망치고 어디로 숨으려고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도 개역 한글 버전, 우리 성경의 이전 버전에 보면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가서라고 돼 있어요. 아리옥을 피하지 않아요. 가서 어찌된 일이냐,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오히려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통하여 그 상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난제를 만나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화내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자꾸 싸워요. 예민해지니까 싸우죠. 그 조급함과 분노와 다툼 때문에 치우쳐져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저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때가 바로 바벨론보다 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맺기가 중요해요. 또 성령에 이끌려 그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는 얘기 중에 어떤 수녀원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봉쇄 수녀원입니다. 봉쇄 수녀원 아시죠? 봉쇄 수녀원은 수도원, 봉쇄 수도원도 있죠. 봉쇄, 일평생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도 다 같은 수도원이 아닙니다. 봉쇄 수도원은 무조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일평생을 헌신하고 중보기도자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봉쇄 수도원이에요. 수녀원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나올 때 식사 시간 동안에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때 물어봤대요. 수녀님, 이곳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일평생 거기 갇혀 지내니까 심심한 거,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이런 거 같잖아요. 1순위로 첫 번째 딱 얘기한 게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아니 그곳에 다 헌신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할 것 같잖아요. 뭐 다 내주고 욕심도 없고 자기 인생 다 내놓고 들어간 데인데 그 안에서도 뭐가 가장 골칫거리다? 인간관계. 이게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것,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24시간 기도하는 봉쇄 수도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합니까?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저는 눈을 뜰 때마다 아주 종종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 이 하루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고 다퉈야 될 사람들까지 막 이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만날 자, 영적으로 내 영혼을 세워주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자는 좀 피할 길도 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 편협함 또 무지함으로 사람에 대해서 편견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은 내 평생 원수야. 평생 원수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후반전의 인생의 평생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웁시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려나,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려나, 단지 저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아닐까라고 그 사람을 더 의미 있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대인 하는 그 핵심 원리가 뭡니까?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자.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존재로 여기지 말고 의미 있는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자는 것 아닙니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신 분들 계세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예민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의 통로가 아닐까를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난제를 푸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잘해줍시다. 더불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난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왜 기도하죠? 이제 우리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답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땡깡 나서 얻어내려는 땡깡이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애들이 장난감 사러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 딱 집었는데 안 사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안 살게요. 딱 내려놔요? 눕잖아요.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발을 버둥치면서 나 사줘! 하고 막 울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답을 얻기 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에 난제가 올 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못 푼다니까요.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던가요? 못 풀어요. 푼다고 풀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동그라미 쳐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나는 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기에 하나님의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전도서 9장 말씀 공동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늘 조심스럽게 대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또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누구든지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지혜자들에게 다니엘에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12절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죽을 날을 모른다. 모두들 그물에 든 물고기 같고 덫에 치인 새와 같은 신세라 갑자기 애군이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풀 수 없는 난제가 반드시 온다. 내가 발을 빨리 훈련하면 내가 다른 박질에 우승하겠다? 그건 세상 논리고요. 다른 박질을 아무리 훈련해도 우승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난제를 만날 때 당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게 지혜자가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난제투성이다. 여러분 이 전도서 9장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이 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김 집사, 박 장로, 이 목사, 너는 잘 안 보이지, 답을 잘 모르겠지. 근데 그 난제의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 모든 문제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 너 스스로 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그 기도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 답을 가지고 간다고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이건 내가 풀 수 없어. 여러분 풀 수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풀 수 있는 분에게 가야죠. 그걸 왜 붙잡고 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얼마나 자기 주먹을 못 믿으면 기도해. 난 내 주먹을 믿어. 주먹으로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쭉 보면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미리미리 나타나서 앞에 일어난 일들을 막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누가 찾아올 거다, 뭐 이런 일이 보일 거다,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군대를 보여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리옥이 찾아올 거야, 이런 일을 얘기할 때 너 이렇게 대처하면 돼 라고 알려주셔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떠갔을 때 어디 함부로 잡으려고,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 알려주셨고 꿈은 이런 거고 해석은 이런 거니 가서 알려주십시오, 다 돌아가시오, 이랬으면 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난밤에 안 나타나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자초지종을 아리옥한테 들어보니까 어때요? 황당하거든요. 꿈을 맞추래요. 모두가 황당했고 모두가 풀 수 없는 문제였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 그룹과 다니엘은 달랐다. 어떤 측면에서? 다니엘은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저
요거 묘책 꾸며가지고 도망강 궁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아리오에게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부류의 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 난 풀 수 없어. 그래서 난 망했고 죽었어. 끝났어. 절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부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부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묘책을 회의하지 않아요. 교회가 회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회의 많으면 묘수가 나옵니까?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오늘 이 근심, 걱정, 절망의 밤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한, 은밀한 일은 비밀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못 푼다.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뭘 구한 겁니까?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저의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종이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죽게 됐잖아요. 절박한 겁니다. 하나님께밖에 답이 없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셋이 모여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떨지. 우리는 신앙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니까 쫙 있으면 그냥 하나님 영광을 딱 주시면 멋지게 닦아갖고 꿈 이겁니다. 다윗이 딱 골리앗 앞에 나가면 그냥 착 던졌더니 턱 맞고 죽더라. 우리는 신앙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답이 너무 빨리 나와요. 당연히 다니엘이니까 역사하시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많은 분들의 잘못된 기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나열이 많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내리고 하나님한테 이 답을 인정해달라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답 기도. 하나님은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잘못된 답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을 때는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무지합니다.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떤 분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가 문이 막힌다고. 목요 기도회 때 9월 달부터 여러분 1시간 반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만 1시간 반 하고 가시면 그게 기도예요. 제발 우리의 말수가 적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답이 좀 적어져야 돼요. 이렇게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이 이게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저라면 진짜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역시 온다 왔어. 이거였고 이게 아니고 죽다 산 거라니까요. 막 그 밤에 세 친구랑 아이고 살았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가 이 꿈하고 야망을 혼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는 아니고 교회 안에 보면 특히 목회자들의 병폐이기도 한데 자신의 야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단하죠. 구분하는 것은. 야망은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회자로 이 야망을 꿈으로 둔갑시켜서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나 본인조차도 속을 때가 많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다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One thing.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꾼 되고 노동자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자녀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하고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허깅이고 대화하고 서로 눈 마주치는 거, 사랑 나누는 거지 뭐 일하는 거예요? 업적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청년회 때 12월 31일만 되면 늘 했던 게 뭐냐면 다이어리 사다 놓고요,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막 이런 거 적고 막 받은 말씀 적고 막 내가 1년 동안 살 스케줄 짜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비전 사명명이고 소명 사명문입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적은 거지. 그 앞에다 괄호 치고 주를 위하여. 그럼 괄호에 괄호, 옵션. 다 지가 하고 싶은 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만드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존재거든요. 쉐마, 하나님께 듣는 존재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 자꾸 듣지 않고 만들어내려고 하다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네가 찾은 답을 나에게 윤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게는 답이 없으니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나는 못 풀겠어요, 도와주세요, 내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요 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게 꿈이거든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게 기도거든요. 결국 신앙은 은밀한 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절망의 일, 망하게 하는 일, 끝인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풀어내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이 뭔가? 점수가 언제 나옵니까?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날 때는 두 가지로 확 나눠져요. 절망하는 자, 그 절망을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는 인생이 그 난제 가운데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만난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이 위기들을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면서 도저히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지혜자, 다니엘. 느부갓네살, 자기가 아무리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을지라도 못 풀어요. 느부갓네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못 푼다 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해서 멈춰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번뇌하죠. 절망합니다. 왜? 그에게는 그 답을 요청할 신이 없어요. 바벨론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참신이 아니거든요.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지혜자를 부르죠. 지혜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이 지혜자들도 풀 수 없어요. 이 지혜자들, 점성술사들, 술사들, 박수들 다 자기 신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해요. 왜? 그 가짜라는 거 알거든요. 지들이 만든 거 알거든요. 안 갑니다. 이런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건 나는 풀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신의 도움이 필요해라고만 말하고 신을 찾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느부갓네살과 지혜자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죠. 그에게는 참신이 있었다. 이 꿈을 만들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이 있었다. 그러므로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날 때 그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느부갓네살 같을 때가 많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자 같을 때가 많다. 찾아갈 신을 믿지 않을 때가 많고 자기의 지혜를 믿을 때가 많고 가짜 신을 나열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신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죠. 그 이후에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신앙 성장기 같은 책입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이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로 은혜 받고 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수없이 들었던 그 기적과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는 없어요. 지혜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 가짜 신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겐 드디어 나의 하나님, 그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의 해석이 다 끝났거든요.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특별히 문제가 될 꿈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꿈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 너희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꿈 많이 꾸고 아무리 응답 많이 받아도 응답 받고 나면, 그 꿈의 뜻을 알고 나면 입 싹 닫는 신앙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하나님이죠. 용한 권사님이 하나님이죠.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죠. 그래서 늘 중보기도 요청하잖아요. 제 하나님이 더 영험한 줄 알고.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같이, 지혜자와 같이 신을 믿는 척하지만 결국 위기 순간에 믿지 않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절망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해결자로 자꾸 하나님을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또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하여 무슨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 앞으로 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 주시겠어요? 왜 풀 수 없는 문제 주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딴 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봐. 내가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있어. 느부갓네살처럼, 지혜자처럼 사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 난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함께 불렀지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바라고요. 후렴부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인 우리들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 내가 너라는 2인칭이지만 오늘 부를 때는 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다니엘의 하나님이고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들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의 지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는 하나님, 오늘도 풀 수 없는 난자를 만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주님 이제는 주께로 나아갑니다. 상처를 절망의 자리에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는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셔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 멀어진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납작 엎드려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때로는 먹구름과 같은 구름이 우리 위에 뒤덮여 있을 때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를 주심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 내 인생을 아시고 그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나 지혜자 같은 인생이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인간관계가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